구약성경 102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펴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높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승 2패와 2패 1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둔 성적입니다. 만약 1승 2패로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다면 많은 비난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 2패 후 세계 최강 독일을 꺾는 세계 축구계의 큰 이변을 연출하고 나서는 모든 비난과 조롱을 잠재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이고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난 후 모든 팬들이 더 기뻐하고 열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독일전을 앞두고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독일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앞서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연달아 패한 그 한국이 이제 세계 최강 독일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질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은 지난해 우승팀이고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독일 축구는 잘한다는 편견과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미 모든 것을 예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요소요소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난무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은 보란듯이 이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내었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내는 방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우리 축구 선수들이 독일전에서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여러분 최선으로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두 마리 개에게 자꾸 먹이를 주어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모습 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 준비하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 끝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바로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이유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굽거나 움푹 파였거나 높은 언덕이 있으면 평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굽거나 파였거나 높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평탄한 만남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로 4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바로 열매 맺어야 된다. 착한 행실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 등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며 마음문이 열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와 하고 따라다녔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비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닦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예비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은 광야에서 주님을 예비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위로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개인을 여러분 둘러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에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동료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날은 위로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분투해온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로에 잠기지 마세요. 그 위로는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힘내라는 거예요. 다시 힘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요, 힘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위로의 날이면서도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백성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고 위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라 말씀하시는 이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사막과 광야가 등장합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요, 험준한 곳이에요. 험준한 곳. 그리고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자리를 광야요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과 같이 사망의 길을 가리켜 사막의 길을 걸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험준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어서는요,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여러분 평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만이 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품으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 하는가를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오는데 믿음의 길 따라오는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데 그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요,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3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4절은요 명령령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목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준한 산을 넘고 넘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떨쳐나간다.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울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에이 여기 아니면 내가 뭐 갈 데가 없나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고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자. 정말 우리가 여러분 여인이 그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그 너무 큰 진통이 있잖아요. 제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진통. 그러나 그 진통 속에서 생명을 탁 잉태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진통은요 사라진대요. 아픔은 사라진대요. 뭐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믿음의 길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단하지만 여러분 생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1천만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1천만 성도에서 700만 성도로 줄었어요. 한 300만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면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요 자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네. 자꾸 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애들이 야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안 다니는 애들이 그 다니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안 돼요. 그만큼 이 사회가요 교회 다니기가 힘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뚫고 그리고 오늘 이 비가 목수같이 내리는 그 환경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악조건도 그리고 환경도 여러분 이겨내셨길 바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뭐 저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말씀 읽기를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시편 속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야 오늘 말씀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사모한테 툭 덜었더니만 우리 사모가 목사 그러면 되겠냐고 목사가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아야지 뭐 특별히 이 말씀이 좋다고 막 얘기하면 되겠냐고 막 저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런데 어때요? 어제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내용들이. 근데 오늘 10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또 읽는데 이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은 엊그제 말씀인가요? 이 78편 시편을 쫙 읽으면서 이 72절에서 눈이 탁 거기에 멈춰지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필수 있으면 빨리 펴보세요. 시편 78편 72절.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다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78편 7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8편 72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달력을 보고 오늘 7월달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78편 72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택한 자를요 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주 예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백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험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와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여러분 돌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영광이 되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요? 물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78편 마지막 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지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해요.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그의 손은요, 능숙능란해요. 능숙한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우리를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대적의 손에 맡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기능장들이요, 칼을 만들 때나 어떤 쇠를 만들 때 불구덩이 속에 확 집어넣은 다음에 때가 되면 탁 끄집어내가지고요, 탁 두들기잖아요. 그런 걸 몇 번, 수십 번을 반복해야만이 여러분, 정말 그 철이요, 정말 단단한 철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손은요,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환경에도 내놓고, 악한 자들에게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능수능란한 그런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우리들을 단련시켜서 그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에 신조 가지고 세상을 맞서서 달려가란 말이에요.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오면 거기에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게 바로 인간의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여러분이 들릴 줄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증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그 생명, 그 생명의 통로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이 되어 생명이 되는, 생명의 영이 그 말씀하고 탁 결합이 되면, 연합이 되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또 이런 쪽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각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펴지고 평탄되어지고 메워지고 깎아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올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도 넘어왔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발목을 잡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의 그 걷는 거리마다 평지가 될 것이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그날에 우리의 그 걷는 길들이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소개되어주고 예비되어주고 준비되는 그 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준비되는 그 길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저렇게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내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야, 주님을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소망의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한 길을 걸어내시는 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809장을 찬양할까요? 힘있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풀어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생명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골짜기마다 그 하나님께서 찌우시고 메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음모에 아버지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